사실 이 성가대에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찬양도 중요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이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결심하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성도들에도 감동을 주는 찬양,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한 주 한 주 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할 정도로 빠른 이러한 시절에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직장 생활도 힘든 일인데 그를 감당하면서 또 주일에 찬양으로 또 수고에 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해서 더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의 바탕을 둔 찬양이다 또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살펴보게 되죠. 오늘 읽은 이 시편 34편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체험을 겪고 난 후에 쓴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성경을 한번 펴보면 그 첫머리에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주 특별한 일이죠. 요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요 근래 바로 읽은 말씀인데, 다윗이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피신하 있으려고 했었는데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런데 그 신하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을 왕 곁에 두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백성들이 찬송 부르던 자가 아닙니까? 저 사람을 옆에 두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그 신하들의 낌새를 알아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제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미친 채를 한 거예요. 미친 척하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괜히 벽을 긋고 이러니까 왕이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 아니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미친 사람 또 하나 또 나한테 데려왔냐? 그래서 내쫓아버리는 이런 이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쓴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 이걸 읽으라 그랬으면 오늘 봉독하는 우리 집사님이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읽지는 않고 4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 받고 우리도 다윗이 부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러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아비멜렉에 가서 피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거긴 피할 곳이 아니었던 거지. 거기서 미친 척하고 겨우 쫓겨나온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거기는 피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럼 피할 곳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가? 경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험.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 경험. 그 경험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렇게 알아가는 것, 이런 알아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문자로 알았던 것, 내가 머리 지식으로 알았던 것을
내가 삶을 겪으면서 그 일을 겪게 되면은 그때 내가 머리로 이해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이해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피하면 그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렇게 절실하게 깨닫습니까?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깨닫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윗과 같은 경험을 했던다면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정말 그 경험을 했던다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겠죠. 아,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겠죠. 우리 성가대원들이 매주 찬양하는 일, 이 찬양하는 일이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옛날에 저도 성가대 했었어요. 저도 청년 때 성가대 했고 또 저도 지휘자도 했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 무슨 지휘자를 했을까? 아, 지휘자 했다니까요, 내가. 지휘자 했다니까. 그것도 잘했어요. 근데 정말 이런 거예요. 성가대를 하다 보면 나는 오늘 찬양 부를 마음이 없어.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성가대 앉기가 싫어. 솔직히. 거기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는 일이 정말 내가 정말 얼굴을 환하게 하고 찬송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 찬양석에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그렇게 살고도 와서 나한테 찬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걸 느꼈을까요? 아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 또 임마누엘 성가대 대원들도 또는 우리 셰마 찬양단 단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혹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또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간을 경험해보고 지난 한 주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안 돼요. 이런 모습이란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모습 생각해보세요. 다윗. 이 사람은 지금 쫓겨났는데 어떻게 쫓겨났죠? 미친 채 하다 쫓겨난 거예요. 자기가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아니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아, 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으로서 내가 때로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다윗도 미친 차도 쫓겨나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나는 그보다는 못하진 않지 않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모함이 아직 내 안에 있고 내게 소망이 있고 그렇다면 나는 찬양할 만한 자격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싶은데 몇 구절만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 시편 34편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어떻게 그에게 경험으로 다가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먼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여기 지금 다윗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분명히 내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어떻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응답하셔가지고 그래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런 믿음이에요. 6절 볼까요? 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신은 공관자였어요. 공관자였는데 이 공관자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은 기도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자신은 공고해요. 지금 사울은 항상 쫓아다니지. 나는 피할 곳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피할 곳이라는 것은 내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거기 피해 있으면 사울은 거기까지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도 내가 피할 곳이 아니야. 거기도 내가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보니까 너무 곤고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 다윗이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경험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15절을 또 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예,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눈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의인을 향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응답받는 삶을 나는 살게 되겠지요. 예, 또 17절, 18절을 또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간구하는 삶입니다. 간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야죠. 네, 그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 노력해서 해야지. 만약에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100점 주실 줄 알고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 100점 받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지. 공부하는 노력이 있어야 100점을 받든지 그러는 것이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는 안 해,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100점 맞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100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면 다 돼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잘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만 알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 나무 밑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렇게 작은 것도? 그런 생각을 할 시간 기도하면 돼요. 이런 작은 것도 기도해야 되나? 그런 시간에 그냥 그 기도해버리면 되잖아. 그 작은 것을. 그럼 왜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될 것을 왜 고민하냐 그 말이에요. 기도가 맡기는 거지. 물론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작은 건데? 근데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 큰 일입니까? 우리 삶 속에 기도를 해야 될 큰 일은 대체 어떤 일이 큰 기도예요? 뭐가 그 큰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큰 기도 제목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작은 기도 제목은 또 뭐예요? 사실은 작고 크고 이거 생각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큰 일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는 경험이 내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응답받았는지 뭐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잘 된 거야. 그냥 잘 된 거고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연히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그냥 노력은 했지만 우연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물론 나도 심수가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무슨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인도해 주셨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백에 근거한 찬양이 우리 성가대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윗은 자, 경험을 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그 모습 속에서 그 누구도 번접할 수가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의 심령까지 충만해서 여러분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부끄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은 부끄럽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7절부터 한번 10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확신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아비멜렉에게 피하면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안전하게 되고 거기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가봤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평안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찬송이에요. 근데 사실 다윗은 지금 이때만 해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거 없어요. 지금 자기 생명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지금 미친 척 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그때예요. 지금 이때가. 왕이 되어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언제든지 다윗을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 그런 때에도 지금 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 확신을 갖게 되는가? 기도하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근거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찬송이 저와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성가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 거예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어요. 이런 확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자, 1절 한번 볼 거예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는 항상 하겠습니다. 이런 그러한 믿음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럼 이 찬양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찬양은 누가 하죠? 내가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때로는 선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찬양하는데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나도 공고한 자였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찬송을 듣는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찬송은 내가 했는데 이미 나도 은혜 받은 가운데서 찬양했는데 이 찬양을 듣는 공고한 사람들도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이 믿음에 근거한 또 하나님 주신 그 경험에 근거한 찬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가대원들은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다윗의 찬송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 그 경험을 한 하나님 백성이란다면 이 찬송 부르게 될 겁니다. 과연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 찬양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예, 찬양할 때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 전에 부를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내가 은혜 받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꼭 내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꼭 나하고 딱 맞는 찬송 같아요. 그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찬송을 이제 부르시는데 찬송 한 가지만 부르시고 한 가지만. 맨날 그 찬송만 부르셔요. 그랬더니 이 찬송 꼭 내게 꼭 해당되는 찬송 같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만 부르시고 그 찬송만. 그 찬송은 꼭 나보고 부르라는 찬송 같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찬송 다 좋아하시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래요. 어떤 찬송은 정말 이건 내 찬송인 거예요. 내 찬송. 그런 찬송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에 믿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경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확신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찬송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가대원도 통해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도교를